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이전 찬송 35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찬송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느 곳으로나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을 보면 순간 이동을 하는 주인공들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곳에 있다가 순간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먼 거리를 눈 깜빡할 사이에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우리나라 옛 소설에도 축지법을 쓰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전우치나 홍길동 같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인공에 열광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땅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한 걸음을 건너뛰고 100걸음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영화나 소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처음부터 높은 수준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처음 품었던 동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하며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동기와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그 뜨거운 동기와 더불어 성실한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기와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기와 과정이 선함으로 성전 건축의 결과는 당연히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가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건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전과 법당 같은 곳에 신을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을 그 작은 곳에 모신다고 생각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악함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동기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속죄소 위에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지어도 이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보시면 3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의 말씀을 연속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두로의 왕 후람에게 벌목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재료들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과 더불어서 기술자들을 파견시켜주면 그들에게 이렇게 사례를 하겠다, 이렇게 보수를 주겠다라고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솔로몬의 위상이나 이스라엘의 위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임금과 대가를 약속하며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당연히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활동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먼저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는 과정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들의 인정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고 하면서 지들밖에 몰라. 저 교회는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말들이 들린다면 이러한 평가로 인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역 중인 하나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될 때 결과는 아름다운 건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 처음 시작의 동기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